말고 주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영적인 방해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어떻게 불신했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그랬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환경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환경이 어렵고 더 힘들어지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건데 반대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에 맡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거는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나 똑같죠.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데 욕심 있고 믿음이 없으면 거기 넘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기 쉽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잘 분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여쭙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광야 생활이 어렵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구별시켜주고 세례를 통과하는 것 같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처럼 바로의 종노릇하는 것처럼 그런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에서 고아처럼 자기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걸 고집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걸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긴 하나님이 언제 미워하냐 말이지. 자기들 때문에 그 잘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면서까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나가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다 까먹고 그래도 길이길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자기들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신다. 엄마가 날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게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심으로 승리의 칼이심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지 당장 눈에 잠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지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면 갓난아기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아주 깨끗하고 얼굴이 하얗고 빵긋빵긋 웃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의 지름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얼굴이 우그리고 쭈그리고 있는 죄악에 붙잡혀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이죠. 그 영적인 신분의 확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학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웅크러들어요. 자유함이 위축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이나 용기를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뜻을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부모가 우리 부모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신다, 그래도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잘못한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담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했단 말이죠. 능력껏 맡겨주셨으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또 남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오해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즉시로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땅에 파고서 묻어놓고서 그거 나중에 본전 드린다고 그래서 그걸 드리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닌 것 같더라도 영적으로 자존감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재주 능력 이거에 한계가 돼가지고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보고 나중에 되는 거 보고 상황 보고 하지, 그러면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갈 새가 없어요.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에 자라나서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고 점점 앞으로 나가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점점 퇴보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곤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애들은 유대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신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이 역사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신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건 영적인 신분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거기다 보탠 게 없어요. 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나가면 돼요. 거기다 더 보탤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제는 믿어지시잖아요. 그거 또 믿어야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그 다음 단계 믿음인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나갈 때 기쁘고 즐겁고 담대한 믿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6.25 때 다 피난들 갖고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피난하다가 먹을 게 없고 쓰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힘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아기를 갖다 품에 이렇게 싸고서 그리고 엄마는 추워서 죽었어요. 추위 때문에. 근데 아기는 엄마 품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싸 안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시는 법이 없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실수에도 앞으로 나가고 실수에도 이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부족하고 연약한 점, 약점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고치고 앞으로 나가면 돼. 다윗이 승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건 줄 알고 현상만 보고 2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등으로 갈 길을 지시한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실어서 옮겨졌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답니까? 엘리야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 이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나만 혼자, 나 혼자 내 힘 가지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얼마든지 도울 사람이 있고 도움자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남았다, 왜 나만 이러냐, 이 생각을 하는 건 사단이 주는 격리시키는 마음이에요. 분열시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건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고 믿음 생활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 당했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모습으로 신앙을 바꿔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인데 이거 내 지혜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문제를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